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맹수들을 철당에 가두지 않고 본래 잘에 살도록 보호하는 곳을 사파리 공원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사파리는 우리나라 땅보다 더 넓은 이런 사파리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파리가 있는데 에버랜드에 가면은 호랑이와 사자와 곰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조금씩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좁은 그런 공간입니다. 세계적인 사파리에 비하면 앞마당도 되지 못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 이 호랑이와 사자와 곰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좁은 공간에 사는 이 맹수들이요, 자기들끼리 그 좁은 공간에 살면서도 왕을 뽑습니다. 왕이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 중에 왕이 나오고 사자 중에 왕이 나오고 곰 중에 왕이 나옵니다. 이건 동물들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가르쳐도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호랑이와 사자의 이 왕들이 싸웁니다.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왕들이 싸웁니다. 사자의 왕과 호랑이의 왕이. 왜 이렇게 싸울까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맹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자 중에 하나 용맹한 놈이 나와가지고 호랑이를 때려 눕히고 그 바위에 딱 올라앉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암컷들이 그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거립니다. 물론 이 사파리는, 우리나라 사파리는 먹이를 그냥 공짜로 주니까, 던져주니까 상관없는데, 야생에서는 바로 이 왕들은 이유는 먹이 싸움입니다. 암컷들이, 사자 보면 암컷들이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해놓으면요, 수컷이 가서 먼저 먹습니다. 사자는 참 좋겠어요. 수컷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면 이제 암컷들이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맹수들의 세계입니다. 영역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에버랜드 사파리 정말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도 영역 싸움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이 동물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세대 가운데 지구상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그 역사 보면은 전쟁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어쩌면 지금 외계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정확하게 좀 다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런 초과학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을 쏘며 전쟁하죠. 이란과 미국, 우리와 북한 뿐만 아닙니다. 무서운 경제전쟁,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중국의 그 1대1로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 야심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격을 하죠. 끊임없는 전쟁. 동물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회사 대 회사. 큰 회사가 입증됐으면 됐지.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을 다 삼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를 만듭니다. 작은 소규모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의 조직에서도 서로 영역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빨이 통한가? 누구의 말이 통할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이 통할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죠? 감사합니다. 사자만 수컷의 왕이지, 그게는 다 삼컷의 왕이에요. 난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현희 성도님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부간에서요, 끊임없이 암투를 합니다. 그 나이가 먹으면 이제 우리 정도 되니까 남자는 꼬리를 내리고 편한 게 좋은 거지 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영혼 싸움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 삼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누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좀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거지.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은밀히 다 잠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약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참된 길이 뭔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제자의 참된 길은 뭐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근데 돌아서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망각의 은사가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맞습니다. 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쯤 지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 귀에 이 말을 강하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뭐죠?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리라.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오셨고 고난받고 죽어주신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귀에 담아두라고 그랬어요.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파도나 바람에 밀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듯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귀에다 딱 정착시켜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싸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오늘 47절을 보면 그들이 뭘 싸우는가를 말합니다. 뭐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데를 차지할까? 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 바위 위에 앉아서 천하를 내다볼까? 누가 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그 사람 말이 다 통할까?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의 참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가슴에 뼈에 새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는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가보는 동네 한 집에 방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싸웠느냐? 얼마나 이들이 심하게 싸웠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쯤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찬송을 하니까 왕이 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조용한 방에 데려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투던 제자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들 속마음을 다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갑자기 예수님께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그러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땅에서 한 자리 찾아뵈서 싸웠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책망을 하거든요. 나는 죽으려고 이 땅에 왔고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데 너희는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느냐? 자기 마음을 들키니까 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역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 딱 떼어놓고 하면은요, 굉장히 이 제자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니까. 이 땅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신 그 천국에서 그럼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질문입니까? 사실은 비열한 질문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속이는 야망과 정욕 덩어리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욕에 빠져서 길에서 다투며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왜 이 질문을 다시 했을까요?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하시기 위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때 큰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그냥 누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뭐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 받을 게 없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것 않은 것 같은데 늘 섬기기만 하고 늘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정말 연약한 성도로 살았던 것 같은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적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관심이 천국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관심만 둡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 든다면 저급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 삼는 수준 높은 고상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소망 삼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우리도 관심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큰 자 되기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돼야 되죠. 물론 여기 큰 자가 권세를 부리고 이 땅에처럼 뭐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령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로 말하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두 단계로 답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가 되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하느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주되심을 믿지 않고 다른 것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델이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근데 마태복음 2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8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다.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티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는 자꾸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는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정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집에서 직장에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나이가 죽어지고 자꾸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죽어지고 나 스스로 낮은 자로 내려가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누가 판결 내립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문에 딱 보다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 걸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에서 예수님 판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큰 자다. 이 사람은 이 정도 큰 자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를 차지해서 많은 기득권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은요, 독을 품고 있는 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 싸움을 하면요, 내 마음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는 독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최대한 낮아지겠다. 최대한 죽어지겠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언제 기뻐했는가? 성도들이 서로 낮아져서 섬길 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목적을 아시고 버셔야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명예와 권세가 필요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요즘 이 시대 교회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온통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칭송을 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너무 빛이 나니까. 너무 섬기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적으로 그냥 부흥이 됐던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력을 휘둘렀다면, 돈을 휘둘렀다면 그들은 칭송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절대로 잘난 체하지 말고 고자세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큰 자들이 되시기를, 자신을 낮추어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의 영혼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48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는 건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고, 그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한 어린아이를 대하되 예수님처럼 대하는 사람. 여러분, 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이 소중하게 말씀하시는가? 당시에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를 쓸 때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그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대통령이 와도 한 영혼이고 재벌이 와도 한 영혼입니다. 길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와도 한 영혼이고요, 구걸하는 사람이 와도 한 영혼입니다.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신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세상적인 그런 명함이나 직함을 불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전부 성도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장님이고, 세상에서는 뭐 박사고, 세상에서는 뭐 과학자고, 세상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이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성도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바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20대 교회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갈보리 셰플이라는 교회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미국의 20대 교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20년 목회 실패하고 성교 공부를 통해 다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된 사람인데, 한참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교회를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꾸미고 그 길에, 이 길에 용탄자를 다 깨끗하게 깔아놨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요, 히피족들이 왔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교 다니면서 친했던 그 히피족들. 이 사람들은 일정 거처가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합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온몸에서 뭐 말로 할 수 없는 냄새 나고, 걷기만 하면 온몸에서 먼지, 뭐 흙덩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깔아놓은 그 용산자에 그들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 장모님들이 다 막아서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날 목사님은 설교하지 않고 그 용탄자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뭐하는 소리냐. 여기는 영원히 들어오는 거지 여기는 신사들이 사장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돼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 혁스미스 목사님 그 갈보리 체프를 달마로 연구하면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람들 눈에는 값어치 없고 사람들 눈에는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다니 그 사람들의 눈입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 십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더 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꼭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역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늘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의 숨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의 숨기리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영역 싸움을 안 했고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출 때까지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빼앗겼던 그 법궤를 오랜만에 오랜 시간 지나 찾아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며 찬송을 합니다. 옷이 다 벗겨진데 그것도 모르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해 보셨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흥분시키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요 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박자, 음정 좀 틀려도 되지만 가사에 집중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겼는지도 모르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군으로 40년간이나 들어 쓰시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이고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17명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민을 가가지고 17명의 자녀, 얼마나 가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 15번째니까 무슨 관심을 받았겠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늘 아버지가 문지방에 머리를 끼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자녀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문지방에 머리를 팍 친 겁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지. 그때 그 아파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머리는 아프겠지만 오늘의 아픔을 잊지 말고 항상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날 그 인생의 모토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 겸손으로 삼았습니다. 겸손으로 삼았더니 그는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몽골에 가면은 전통 가옥이 있는데 이 가옥을 게르라고 그러는데 그 가옥에 들어갈 때는요 그 누구라도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적이든 신고이든 그 집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유지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오라고 그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 적용은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 계단씩 한번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또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자, 섬겨봐. 그러지 마시고 저 부부간에 당신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섬겨봐. 저는 우리 사모님 못 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나이 내못 정했어요. 섬겨야 돼요.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그 영원히 감동받게 해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